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강해하면서 또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참 아름다운 모습도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어두운 모습도 때로 발견될 수 있는 것이 교회 안에서 또는 교회 생활에서 나타나는 그런 일이라고 우리가 초대교회 때로부터 오늘 이날까지, 아니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그런 양면성은 교회 안에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너무나도 말씀에 순종하고 겸손하게 그렇게 말씀을 순종하고 또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충성하고 헌신하고 또 봉사하며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지요. 그런 반면에 오히려 그거와 반대되는 이런 일들도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그런 내용을 오늘 말씀에서 믿음에서 떠나고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간다. 이것은 주님을 따라가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일은 배교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배교는 곧 이단이 되는 건 아니고 이단과 배교자는 좀 다릅니다. 배교자는 자기가 믿던 종교를 배반하는 게 배교입니다. 여기 나오고 있는 대로 믿음에서 떠난다고 하는 그 자체가 배교 행위가 되는 것이고, 또 미혹하는 영을 따라가고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것은 배교의 행위가 됩니다. 예수를 따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배교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이런 내용이 배교자의 출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죠. 오늘 제목은 성령의 말씀, 성령의 말씀을 따르라. 이 성령은 삼위 하나님이지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이시고, 성경의 말씀은 물론 삼위 하나님이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신 말씀인데, 성경은요. 근데 성경의 내용을 성령의 감동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디모데후서 3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인 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은 성령으로라야 그 뜻 안에서 그 뜻대로 이해가 되어지고 깨달아지고 분별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라면은 결국 인간의 이성일 것이고 인간의 지성일 것이고 인간의 경험일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이성과 지성과 경험을 가지고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면 그것은 인간적인 이해가 될 것이고, 인간적인 이해는 그냥 인간적인 한계 안에서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을 성령으로 이해하고 할 때에는 그 말씀에 담겨져 있는 초월적 내용으로 진입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이성과 지성으로 성경을 깨달으려고 하면 죽을 때까지 해도 깨닫지 못하는 것들이 있으니,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데서 창조하셨다고 하는 게 이게 인간의 이성과 지성으로는 이해되는 내용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우리가 신앙 고백에 있는 것처럼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난다고 하는 이 용어 자체가 이성과 지성으로는 납득이 안 되는 내용이에요. 이성과 지성이 뭡니까? 과학이에요, 과학. 인간의 이성과 지성이 결국 점점 쌓여가지고 된 것이 과학이고, 과학의 지금 최고봉은 뭐냐? AI, 인공지능이라고 이 시대는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인공지능은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그런 지식적이고 과학적인 내용의 축적된 내용의 전체적인 것을 하나로 묶어놓은 게 인공지능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인공지능이 감정이 있습니까? 없어요. 인공지능이 영이냐? 영이 아니에요. 인공지능은 그냥 과학의 최고 산물이다. 그러므로 그 과학으로 성경이 온전히 풀려지느냐? 안 풀려져요. 왜냐하면 초월에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과학이 말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말씀을 따르라고 하는 것은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감동의 역사를 따라가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 돼요. 그렇지 않게 되면 오늘 이 말씀을 바울 사도는 주장을 하는데,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얘기는 배교, 배교에 대한 성령, 바로 이 성령의 경고하심이 본문에 나타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 1절 말씀을 보시면 1절 말씀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아멘. 지금 성령께서 밝히 말씀하신다. 네, 여기서 밝히 말씀하신다고 하는 이 내용은 레토스, 분명하게 말씀하신다. 네, 이 밝히 뭐 그냥 우리가 용어대로 풀어보면은 안 보이는 게 하나도 없이 환하게 보이게 그런 뜻이잖아요. 밝히라고 하는 건 그거예요. 아주 밝게 밝으면 정말 먼지가 날아가는 것까지 보이잖아요. 강한 그 밝은 햇빛이 창문을 통해서 이렇게 방으로 빛이 들어올 때 보면 뭐 먼지를 누가 그냥 푸석푸석 돼 갖고 일으킨 것도 아닌데 그 빛이 들어오는데 먼지가 떠다니는 게 다 보이는 거 여러분이 보신 장면들일 거예요. 바로 그런 상황에 밝히 이거를 원어에서는 레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분명하게 아니면 분명히 그런 말이 아주 분명하게 조금도 뭔가 오류가 없이 틀리지 않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신다. 뭐가? 성령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후일에 그랬어요. 여기서 후는 휘스테로스 그 다음에 일은 시간이에요. 카이로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뒤에 있을 일 아니면 나중에 있을 일에 대해서 성령께서 밝히 말씀하신다. 우리는 뒤에 있는 거, 앞으로 있을 일을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냥 소망 안에서 이야기하는 것뿐이고 그냥 추측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 성령 하나님은 추측을 해서 미래에 있을 일을 이야기하시지도 않고 소망 때문에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하시는 분도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 즉 하나님은 뭐예요? 영원하신 분이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 아니 영원까지를
다 알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아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알지도 못해서 이야기하면 꿈 같은 이야기가 될 것이고, 그것은 앞에 얘기한 것처럼 소망의 얘기가 될 것이고, 아니면 추측성 발언이 된다 이렇게 되는데, 성령 하나님은 레토스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뭘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신다고 했습니까? 후일에, 나중에, 뒷날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난다는 겁니다. 네? 믿음에서 떠난다는 거예요. 믿었었다 그 말이죠. 믿었었는데 믿고 있던 그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떠나니 그 속에 들어오는 게 어떤 겁니까? 미혹하는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믿음을 저버리게 되면,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에베소의 말씀에 보면은 방패라 그랬어요. 방패. 그러니까 그 믿음이 없어지니까, 방패가 없어지니 나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막이 없어진 거예요. 보호막이 없었으니까 그냥 공격할 수 있는 대로 얼마든지 공격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미혹하는 영이 들어와도 속수무책인 거예요. 아니, 오히려 속수무책이기라보다는 그게 그냥 옳은 것으로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옳은 게 아닌데, 믿음이 있을 땐 그게 분명코 이게 잘못된 거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은 결국 하나님의 뜻과 멀어진다고 하는 걸 아는데, 그 믿음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그런 자리에 미혹하는 영이 들어오고 귀신의 가르침이 따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떠난다고 하는 것은 아피스테미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유혹당하게 된다. 그런 자는 믿음에서 떠나가지고 결국 이제 자연인과 같이 된 그는 아피스테미는 유혹을 당하게 될 것이고, 주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미혹하는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요. 자, 미혹하는 영이 들어온단 말이죠. 이 미혹하는 영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는 길이 있잖아요. 우리 올바른 길을 가야 돼요. 이 길을, 미혹의 영 때문에 길을 잃어버려요. 예, 잃어버려.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느 길인지를 몰라요.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이 미혹, 아피스테미는 바로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리게 되고, 길을 잃어버리니까 결국 귀신의 앞잡이가 되는 거예요. 이 귀신의 뭐예요? 가르침을 따라간다 그 말이에요. 이게 바울 사도가 지금 성령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는 배교에 대한 이 성령의 경고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에 쓰고 있지요. 여러분, 다니엘서 7장 25절 말씀을 보면, 여기에 일찌감치 다니엘 선지자는 이런 일에 대해서 경고를 했어요. 거기 이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한다. 지극히 높으신 자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그는 누구예요? 이게 사탄이에요. 사탄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인 바 되어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이런 3년 반이라고 하는, 한 때, 두 때, 반 때는 3년 반, 그건 환란의, 요한계시록은 환란을 이야기하죠. 전 3년 반의 환란과 후 3년 반의 환란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 그들이 그런 환란 속에 살게 된다. 누구예요? 이 말씀에서
높으신 하나님을 대적하고 높으신 하나님을 믿는 자를 대적하게 되므로 그들이 그런 환난 속에 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3장 22절 여기에 이런 말씀을 하셔서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그들이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니라. 자, 여기에 그 거짓 선지자 내지 적그리스도가 택자를 미혹한다고 하는 그런 말이 나와요. 택한 자를 미혹을 하는 거예요. 택한 자가 아닌 사람은 다 이미 장악을 했기 때문에 이제 공략하는 것이 택한 자다 그런 말이에요. 택한 자, 택한 자들이 미혹이 된다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3장 22절에 말세에 일어날 현상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18절까지 3장 전체에 1절부터 18절까지 있는데 3장 1절부터 18절까지가 3장 한 장의 전체 말씀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역시 말세의 미혹의 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 20장 14절 여기 20장 14절 1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올 것이고 그가 들어와서 그의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게. 그러니까 결국 주님이 이제 이끌고 가는 양떼를 사나운 이리가 해친다고 하는 이런 얘기를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 20장 19절에 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12절이에요. 그런데 이 전체적인 말씀이 좀 길기 때문에 그런데 9절부터 12절 이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보면 거기 이런 말씀을 담고 있어요.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른다고 되어 있어요. 악한 자가 나타나는데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서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그 다음에 말씀이 누구에게 이게 그렇게 연계가 되느냐?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을 거다.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를 않고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고 구원함을 못 받았기 때문에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의 자식들에게 이런 사탄의 활동이 들어간다는 거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런 말씀을 담고 있는 것을 보지요. 여러분, 구원의 초석은 그 무엇도 아니라 우리가 앞에서 수없이 공부했습니다마는 구원의 초석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성경의 대표적인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뭡니까?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다고. 이 구원의 초석인 믿음을 저버리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어떤 의로움, 우리의 선함, 우리의 또 사랑함 이런 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미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의 피공로를 이렇게 구원의 선물로 믿어서 구원받은 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을 위하여 충성하는 것이고 주님을 위하여 열심을 내는 거지
그 열심과 사랑과 충성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오히려 그 열심은 상급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구원은 구원과 상급은 다른 거잖아요. 상급이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 받은 자가 상급 받는 거예요. 구원도 못 받은 자가 충성한다고 상급 받느냐?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전서 1장 19절, 우리가 이미 공부했던 내용이죠. 딤전 1장 19절 말씀, 거기에 뭐라 그러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그랬어요. 우리가 가져야 할 거는 믿음이에요. 언제까지나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할 게 뭐냐면 착한 양심이라는 거예요. 착한 양심. 예, 이 착한 양심이 믿음 안에 있는 자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를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는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냐면 너희 착한 행실을,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착한 행실을 사람들에게 비춰라 이거예요. 여기서 벌써 너희는 누구냐면 주님의 제자가 된 이들을 말하고, 제자 된 이들에게 착한 행실을 사람들한테 비춰라. 그래서 그것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라. 결국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다시 디모데전서 이 1장 19절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해놓고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십니다.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자, 이 양심을 어떤 이들은 버려버렸어요.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바로 요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이 됐어요. 배를 이제 근거해 가지고, 여러분 배는 뭐예요? 물 위에, 바다 위에, 강물 위에 떠다니는 게 배잖아요. 배가 그 물 위에 떠 있을 수 없는 것은 왜 그런 겁니까? 배가 깨져버려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배가 예를 들어서 가다 암초에 부딪혀 가지고 구멍이 나버리면 그 구멍으로 강물이든 바닷물이든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면 그 물이 뱃속으로 자꾸 들어오게 되면 그걸 막지 않으면 그 배는 물로 채워져 가지고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잘 아는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역사의 큰 일이지요. 이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거, 우리나라에는 아주 비극적인 내용이지만 바로 진도 앞바다에서 그렇게 물속으로 뒤집혀버린 세월호, 그게 오늘날까지도 얼마나 비극적인 일로 이렇게 나라를 온통 뒤흔들고 어렵고 힘들게 만들고 있는 겁니까? 그 배가 뒤집히든 깨지든 어떻게 되든 물이 들어와 가지고 완전히 전복이 되고 가라앉아 버린데 문제가 있는, 그게 파선이란 말이에요. 착한 양심은 버려버리고 믿음은 파선되고 그렇게 됐다네요. 그러니까 너희들 그렇게 하지 말고 믿음을 가져라, 착한 양심을 가져라. 그러면서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 보십시오. 2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양심이 화인 맞은 자가 나오고 있어요. 양심이 화인 맞은 양심. 화인 맞은 양심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화인이라고 하는 건 불도장이라 그 말이에요. 화는 불화자인데 불도장. 여러분 이 흑인 노예들을 다루는 영화들이 그래도 꽤 있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주인이 노예를 사다가 자기 소유라고 도장을 찍어요. 이게 불도장이에요. 이 시뻘건 쇳덩어리 인두죠. 인두를 불 속에서 꼭 불 색깔하고 똑같은 거를 꺼내 가지고 등짝에 내지는 어깨에다 갖다가 지직하고 지져버려요. 그래서 그 불도장이 찍히는 거예요.
그거를 원어에서는 스티그마라 그래요. 스티그마. 여기 화인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결국 불도장을 찍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 뭐가? 양심의 불도장이 찍혔다 그 말이에요. 2절 말씀이 그거예요. 양심이 화인 맞았다. 뭐 노예든지 죄수에게 아니면 말이든지 이런 짐승도 자기의 소유라고 옛날에 그렇게 스티그마를 만들었어요. 불도장을 찍었다 그런 얘기지요. 양심이 화인 맞았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양심에 찍힌 이 스티그마, 양심에 찍힌 스티그마가 여기서 화인 맞았다고 하는 좋은 면이 아니에요. 안 좋은 면이란 말이죠. 결국 불명예스러운 양심 그런 뜻이에요. 불명예스러운 양심이 돼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결국 이 양심이 화인 맞아서 불명예스러운 양심이 되고 마니까 2절에 이어지는 말씀은 뭡니까? 외식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외식.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 겉으로는 안 그렇다고 뭐 말도 하고 표현도 하고 안 그런 척 하는 거죠. 그런데 속은 그게 아닌 거예요. 속은 그렇게 해놓고 안 그렇게 한 것처럼 자신을 그렇게 위장하는 게 외식인 거예요. 외식. 말씀이 그거예요. 화인을 맞으니 외식이 등장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거짓말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외식하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되는 겁니까? 믿음을 버린 자가 그런 거예요. 착한 양심을 버린 자가 그렇게 해요. 이런 자는 믿음은 깨져버리고 양심은 화인을 맞았어요. 그걸 불명예스러운 양심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로에 서 있을 때가 있어요. 기로에 서 있을 때 그때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내가 뭘 선택해야 될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시는 것을 표시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한 번의 표시가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영원히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영원히 따라가는 거예요.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그 표시가. 지금 바울 사도는 그거를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강력하게 경고하시기를 성령의 말씀을 따라가라. 성령의 말씀이 아닌 사탄의 말을 따라가면 안 돼. 하와가 사탄의 말 따라가다가 망한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성령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사탄의 말을 따라가고 이성의 생각을 따라가고 어떤 과학적 지식을 따라가면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그 믿음은 파괴되어지는 것이고 양심은 화인을 맞는 이런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는 일은 항상 외식적인 거예요. 정정당당하게 드러나서 이야기하지 않고 뒤에서 이야기하고 뒤에서 뭔가를 꾸미고 거짓말을 가지고 진짜같이 이야기하고 이렇게 돼버린다 그 말이에요. 자, 오늘 내용은 두 번째 주제까지 있는데 금욕주의가 나와요. 금욕주의. 이 금욕주의의 오류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 사도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 이제 3절 이하에서부터 쭉 5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인데 거기 이제 첫 번째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이 혼인 문제가 나와요. 혼인, 즉 결혼 문제지요. 이 문제가 나오고 또 한 가지는 음식의 문제예요. 음식, 즉 식물을 먹느냐 마느냐, 어떤 음식에 대한
그 내용을 가지고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두 가지가 다 성경적이지 않다고 이야기를 해요.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세 번째 내용을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바로 세 번째 이야기에 주목을 해야 된다 그 말이죠. 자,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창조 당시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게 하나님의 질서예요.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질서. 혼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고 창조된 아담을 잠들게 하고 그 갈빗대 하나를 빼가지고 여자를 만드셨다고 성경에 기록한 게 원본이지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남녀로 한 여자와 한 남자로 부부가 되게 하셔서 결혼 주례를 하시고 축복을 선언하시죠. 이게 가정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질서예요. 그래서 남자는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어라. 예. 왜 여자 보고 시집 간다 그러잖아요. 남자는 장가 간다 그러고. 근데 왜 남자는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그러냐. 결혼시키면 독립이 되는 거예요. 독립적 존재들이에요. 우리 한국 문화는 딸이든 아들이든 결혼을 시켜도 독립적이지 못한 게 너무 많아요. 이제 결혼을 시켜줬으니까 너희들은 너희들이 알아서 잘 살아가라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문화는 요즘에 결혼해도 친정 부모님은 등골이 빠지죠. 김치도 해다 줘야 되고 반찬도 만들어 줘야 되고, 아들 집에 가서는 며느리한테 화내고 딸 집에 가서는 사위한테 화내고. 뭐예요? 내 자식만 최고인 거예요. 며느리도 남의 집에 귀한 딸이고, 그렇죠? 사위도 남의 집에 귀한 아들이야. 내 아들 같은, 그 집에서 내 아들 같은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딸네 집 가가지고 사위가 막 청소하고 다니고 설거지하고 있으면은 아이고 잘하네 정말 잘하네 이렇게 칭찬해 놓은 시어머니가 아들 집에 가고 아들이 그러고 있으면 예 이런다고요. 이게 뭐예요 도대체? 어쨌든 이상하게 얘기가 다른 데로 갔지만은 혼인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질서인데, 근데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이 질서를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혼인을 그냥 일부러, 여기 금욕이라고 하는 내용을 썼는데 일부러 그냥 자기가 안 하려고. 요즘 세대가 더 그런 세대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결혼 안 하고 사는 게 편하다. 이거는 시대예요. 시대가 그런 거예요. 지금 성경이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때나 지금이나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는 시대를 따라가고 시대적 상황에 근거해 가지고 결혼 안 하는 거를 대세로 알고 늦게 하는 거를 대세로 알고 아예 안 낳는 것도 막 지금은 서슴없이 이야기하는 이런 시대가 됐어요. 이 하나님의 질서를 사람이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는 이런 상태가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좋았더라 다섯째 날까지 좋았더라고 하고 여섯째 날 사람이 완성적으로 만들어진 이후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거기에 한번 심히라고 하는 최고로 좋았더라고 하는 말을 표현하셔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그런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아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도 아담 홀로 사는 것을 하나님이 좋지 않게 여기셔서 아내가 있게 하신 거고, 그래서 한 남자와 한 여자는 결혼해서 부부가 되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이런 내용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레위기 21장 13절을 보면
여기에는 구약시대 제사장들도 제사장이 한 여인의 남편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제사장이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된다. 신약에는 여러 군데 나오죠. 특별히 히브리서 13장 4절 같은 경우에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결혼을 귀하게 여겨라, 이런 명령을 하고 있어요. 내 침소를 더럽히지 말아라. 결국 뭐냐면 한 남자와 한 여자는 부부가 되었으면 이 부부의 약조를 잘 지키고 살라는 거예요. 침소를 더럽히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한 남자가 자기 아내 말고 또 다른 여자와 관계를 갖는다든지 어떤 여자가 자기 남편 위에 몰래 이런 문제를 만들어가는, 이거는 하나님의 질서를 깨는 그런 일이 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근데 이제 성경에 나오는 용어가 그런 거예요. 고자의 문제가 있어요. 고자는 뭐예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남자를 두고 하는 얘기죠. 그런데 이 부분을 마태복음 19장 12절입니다. 여기에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데, 자, 거기에 이런 세 가지가 나와요.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고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이 만든 고자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었어요. 스스로 고자 되기로 그렇게 해서 거세를 했다든지 하여튼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내용이 있는데, 천국을 위해서, 거기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을 위해서 스스로, 이 세 가지가 나와요. 그러면서 그 말미에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그 말을 하지요. 그러면 바울 사도 같은 경우에 결혼도 안 하고 복음을 위해서 쭉 살아가다가 한 65, 6세경에 순교하죠. 그러니까 이게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스스로 된 고자가, 이 사람이 만든 고자가 아니고 천국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자기가 그런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생을 마친 이 상황, 이런 것 이외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라는 거지요. 이게 첫 번째 내용. 그 다음에 음식에 관한 게 있어요. 음식물. 말씀에 나오는 내용을 보시면 알게, 이 금욕주의자들은 자신들이 정한 규례를 따라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음식물을 어떤 것은 부정한 것으로 만든다. 물론 레위기를 보면 먹어야 될 것이 있고 먹지 말아야 될 것이 나와요. 근데 바울 사도도 그런 율법주의의 사람이었었는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인식하고 있는 게 뭐냐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걸 먹는다고 해가지고 내가 불결하게 되는 거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신 것이고, 주셨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먹으면 된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다만 뭘 이야기하냐면은 이 제사 음식 있지 않습니까? 제사 음식. 여기서 제사 음식이라고 하는 오늘날 우리의 제사와는 조금 다른 견해가 있어요. 이 당시에 제사 음식은 뭐냐면은 신전 음식이에요. 신전 음식. 그 당시에는 거대한 신전들이 있었잖아요. 그리스가 보면은요, 지금도 신전이 대단하잖아요. 에베소에 가봐도 그렇고요, 로마에 가봐도 그렇더라고요. 이 신전에서 우상에게 제사를 드려요. 소도 드리고 양도 드리고 제물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많아요. 양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전에서 제사 드리고 이 고기들이 어디로 나가냐면 시장으로 가는 거예요. 시장에 가서 다시 판매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엔 대부분 고기를 두고 하는 얘기예요. 고기.
육고기, 소고기, 양고기 이런 고기를 두고 하는 이야기란 말이지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고전 8장 13절 여기 말씀해 보면 이 8장 13절이 8장 맨 마지막 절인데 뭐라고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앞부분에 먹어도 상관없다. 제사 음식 먹어도 상관없다 이거예요. 그거 제사 음식 먹는데 귀신 붙은 것도 아니고 뭐 괜찮다 이거예요. 근데 결론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않겠다. 이 고기 시장에 와서 팔려가지고 그 고기를 사다가 먹느냐 마느냐 이거거든요. 8장 13절에서 고기 먹어도 아무 상관없지만 그냥 믿음이 약한 어떤 사람이 내가 그걸 가다가 먹는 걸 보고 실족하는 일이 있다면 나는 죽을 때까지 고기 안 먹겠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먹어도 상관없지만은 누구를 실족시키는 일이라면 나는 안 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실족이라고 하는 것이 이건 지금 고린도전서 8장의 말씀은 이런 음식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러분 오늘날 실족시키는 일이 고기 문제만 있습니까? 이 고기 문제보다도 더 많은 게 뭐냐면 우리의 말이에요. 말. 우리의 입술이란 말이죠. 말 한마디로 영혼을 구원해내기도 하고 영혼을 실족시키기도 하는 거예요. 이 점을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음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단순히 영혼의 살고 죽는 문제와의 어떤 매치를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세 번째는 두 번째에 붙이는 게 아니고 세 번째로 참다운 거룩. 이 참다운 아주 진리의 거룩이죠. 참다운 이 거룩에 이르는 길. 이르는 길. 마지막을 보시면 5절을 보시면 앞에 내용을 그 3절 4절에 참다운 거룩함은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5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네, 참다운 거룩은 저런 것들이 아니에요. 참다운 거룩은 말씀과 기도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말씀을 앞에 두고 있는 것은 말씀은 모든 것의 근간이 되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 되는 거예요. 말씀 없이 기도해도 안 되고 말씀 없이 찬송하는 것도 의미가 없고 말씀 없이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도 의미가 없어요. 이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모든 걸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법은 그건 법이 아니에요. 말씀에 근거하는 법이라면 그거는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근거한 법을 무시해버리고 그건 아무나 하고 상관도 없는 것이 하고 그렇게 뭐 새로운 논리를 따라간다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참다운 거룩에 이르러야 되는데 이런 거 가지고 뭐 혼인을 금해가지고 금욕해서 뭐 혼자 거룩하게 살라고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8장에서 뭘 이야기했냐면은 내가 너 혼자 살면서 음욕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결혼을 해라 그랬어요. 괜히 그 음욕의 문제 때문에 죄 짓지 말고 결혼해가지고 아내와 함께 결혼 생활하면서 음욕의 문제를 더 이상 불거지게 하지 말아라. 바울 사도가 얘기한 게 그거예요. 어쨌든 혼인, 음식, 먹고 안 먹고 뭐 하고 안 하고 이렇게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 참다운 거룩은 말씀과 기도로 되어진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사실은 죄인이잖아요. 우리들은요. 죄인이에요. 죄인. 죄인은 뭐예요?
어두운 영이 된 거예요. 예, 어두운 영. 죄인이라고 하는 건 영이 어두워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두운 영을 가지고 진리를 분별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빛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야 내가 빛을 가지게 되고, 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두운 영에서 벗어나서 분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것인지 올바른 것인지, 예? 아니면 이 길이 맞은지 저 길이 맞은지. 뭐예요?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게 되면 여기에 대한 분별이 되어진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은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창조의 주체가 되고 피조물에게 생명력을 공급했던 것이 말씀이잖아요. 말씀 없이 뭐가 되는 겁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말씀으로 하신 거예요. 말씀으로. 말씀이 아닌 상황에서는 생명이 존재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것도 영적 생명은 말씀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 그래서 참다운 거룩,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에 이르러야 되는데 거룩에 이르는 길은 오직 말씀밖에 없다. 여러분이 잘 아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그랬죠. 옛날에는 운동력 있는 말씀이라 하는데 지금 개정판에서는 활력이 있다 그래요. 활력. 활력이 뭐예요? 나타나는 어떤 능력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 활력이 있는 말씀, 그것만이 아니고 좌우에 날이 서 있는 어떤 검보다도,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다 그래서 예리하다고. 이쪽 면에도 그렇고 저쪽 면에도 그렇고 전부 다 칼날이에요. 칼날, 칼등이 없어요. 그런 날 서 있는 예리한 검이 돼서 혼도, 관절도, 골수도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여기서 혼과 관절과 골수는 뭐냐면 내 껍데기를 말하는 게 아니고 내 저 깊은 속을 말하는 거예요. 그 깊은 속까지 쪼갠다, 찌른다. 그리고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나타내고 있죠. 이미 앞에서도 봤지만 디모데전후서 3장 16절 17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이라고 나오고, 성경은 구원의 책으로 나오고 있어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그랬어요.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게 하는 온전하게 이루는 그런 책, 이게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 없이는, 그런 말씀들은 그 어느 것도 다 가능성을 갖지 못한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을 보면 그렇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참다운 거룩에 이르려면 말씀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하고,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그 사람은 말씀 때문에 기도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지 뭐 때문에 기도하는 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말씀에 근거해가지고 내 상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지, 성경의 기도의 위인들 보시면 전부 다 말씀에 근거해갖고 지금 상황을 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제쳐놓고 그냥 내 상황만 가지고 기도하는 수가 많이 있어요. 지금의 뭐 문제 혹은 어려움, 아니면 질병, 또 물질 문제, 이런 것만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에 근거해서 그 문제들을 가지고 기도를 하라 그 말이에요. 기도의 원리도 말씀에서부터 근거해 나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참다운 거룩함에 이르는 길, 그거는요 말씀하신 것처럼
혼인을 금하거나 아니면 어떤 식물을 먹음으로써 이런 거룩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삶을 통해서 거룩에 이른다라는 것입니다. 모쪼록 우리 모두가 미혹에 대처하고 화인 맞은 양심가들의 외식, 거짓말을 경계해야 되고 금욕주의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는 이 신앙의 올바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자들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바울 사도가 기록한 성령의 말씀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말씀을 따르라 하시며 성령께서 배교에 대한 경고를 하셨고 금욕주의에 거룩에 이르지 못하는 오류점을 이야기했고 참다운 거룩함에 이르는 길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모쪼록 이 혼돈의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거룩에 이르는 참 거룩에 이르는 은혜자들로 남은 자의 모습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의 백성들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주일에 있었던 공동의회로 상처받은 영혼들 다 위로하시고 다시 믿음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한 마음이 되어서 다음 세대를 준비해가는 우리 수원성심교회 전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